안녕하세요. 네, 9월 6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4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뜻을 드러내 주실지 기대하며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구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이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참 매일 하루하루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목적이 옳으면 과정이 틀려도 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좋고 옳은 것이라면 그 과정 중에는 그 불의와 그 뭐 약간의 죄악이 담겨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요. 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 목적이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니까 그 과정에는 나쁜 것이 좀 담겨도 괜찮다. 그건 묻힌다라는 생각이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것에 동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목표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단지 나 개인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고 옳은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옳고 선하지 않다면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내가 교회에 100만 불을 헌금하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그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범법과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헌금의 목표치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는 단지
나는 헌금한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헌금한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의로 남겨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오늘 안에 담긴 그 과정의 내용도 당연히 십자가 앞에 비추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담고 살아가면 처음에 세워진 목적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또 새기고 오늘을 가치 있고 복된 과정 안에 담아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또한 우리가 세운 그 목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니에미야 말씀을 나누며 확인했듯이 니에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왕의 술 맡은 자였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이 되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유다 민족과 자신만이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과 그 성전 주변 유다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에 불타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고통받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이르니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또는 보기 싫다는 이유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 백성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7절에 보니 그들이 누구냐면 북쪽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그 게셈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블레셋 지역의 아스도. 이러니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유대를 둘러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유다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방해했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방해하고 회방했냐면, 처음에 빈정거렸어요. 1절을 보니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웃었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보니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고 그쳤다, 혹은 과거에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한다가 아니라 계속 비웃고 빈정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수사 의문문으로 아주 교묘하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어? 힘들 텐데. 그 성벽을 어떻게 쌓겠어? 너희는 못해. 너희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포로로 버려두셨는데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아닐걸. 그런데도 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불타버린 돌을 돌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쓴다고 그것이 서 있을 수나 있겠어? 라는 이런 수사 의문문을 향한 그들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한 거짓 사실들을 붙여서 더 흔들려고 했죠. 마지막에 불타버린 돌이라고 그들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분명 예루살렘 성전이 그 불에 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벽돌은요, 불에 타지 않았고요. 다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짓을 또한 사실처럼 덮어 씌워서 그들을 더 낙담하게 만들었던 거죠. 참 이렇게 정말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방해는 이런 빈정거림과 유혹과 낙담시킴이 또한 12절에 보니 동서남북에서 그 주변 지역과 접경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했고 공격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접경 지역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들의 불안함을 호소해왔던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유다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했고 그 성벽 재건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일단 가만히 있기는 참 어렵겠죠. 마음 같아서는 힘이 있다면 그들을 혼쭐 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오기 전에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와 모든 지역은 사실 페르시아의 점령지였어요. 그러기에 페르시아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주변 지역의 자신의 민족들을 회방하는 그 자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한 모함과 모략을 통해서 박살내고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박살낸 이후에 우리의 목표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그들을 마음 다해 그들의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회방자들을 박살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힘으로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유대 총독인데요. 과거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나 대응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꿋꿋이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변 회방자들의 육체적이며 실제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저 방어 체계를 갖추고 백성들을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려하고 함께 나아가자, 함께 기도하자 하고 또 묵묵히 그저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외쳤죠. 14절에 너희가 동서남북의 회방자들의 공격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대상은 실제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들의 칼과 모략은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고 기도시켰죠. 그리고 그 방해와 실제적인 공격에서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꿋꿋이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하나가 되어 성실함으로 그 하루를 채워 살아가게 했고 그래서 그 성벽에 반이나 짓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지어진 성벽 두께는 2.7m, 피트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그 계산법으로는 2.7m나 될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만들어진 매우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튼튼히 성벽의 반이나 짓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우리의 목적이 옳으면 과정이 틀려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바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성벽이 없이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 건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거죠. 자,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 진행되는 긴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주변인들의 모략과 회방과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 세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그 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했으니까 그 회방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물리치고 박살낸 이후에 다시 성벽 건축을 이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는 그들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복수하지 또한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심판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와 그 일을 성실히 그냥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을 성취해내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오늘 그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오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목적이 하나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만 고하며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하나님의 크심 앞에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성실히 하루를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성전 완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알 수 없었으나 하지만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그 느헤미야 설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또한 그 다음부터 우리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즉 그 백성들의 하나됨은 단지 성전 건축의 필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히려 성전 건축보다 더 가치 있는 내용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과 해방자들의 모함과 공격 속에서 그 하나됨을 그 백성들 중에 이루어내심으로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 목표가 선했고 그 하루하루의 과정을 겪어내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나아가고 있었다는 그들의 몸부림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와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어야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건강, 실력,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일상도 혹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한 목표, 참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을 향한 오늘 하루에 담겨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요한 매일의 하루하루에 담겨지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그렇게 오늘의 하루 속에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과정 안에 담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치 있게 지켜내고 좀 힘들지만 견뎌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가 목표한 아름다운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작정하신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인내하며 여러분의 오늘을 이기며 나아가는, 아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세우신 우리의 목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루이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하며
그러기에 오래 참음으로, 그러기에 양선으로, 그러기에 인내로, 또한 화평으로, 또한 절제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삶의 예배로 드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인내와 절제와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래 하는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오늘 하루를 가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증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AKPC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기도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AKPC 말씀으로 참 제자로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작정하게 또 이루게 하신 제자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또한 섬김들, 또한 단기 선교를 비롯한 여러 또 선교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과 그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된 참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취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이신 김종현, 이홍란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육체적 아픔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경제적 신분 문제, 관계의 문제들 여러 어려움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